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울의 계획한 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일정이 꺾여서 경로가 완전히 바뀌어서 유럽 쪽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되어서 빌립보라는 성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빌립보 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활동,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거든요. 아마 기도하는 어떤 장소를 이렇게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영적인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설마 바울에게 그랬을 리가요. 바울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좀 쓸만하면, 하나님이 좀 쓸만하고 뭔가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실 만하면 더 영적인 방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려고 하는데 무언가 자꾸 이렇게 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방해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러다가 어떤 눈에 보이는 또는 내가 느낄 만한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좀 쓸만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탄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좀 잘 섬기려고 하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무언가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은 바울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바로 그 즈음에 계속해서 바울을 사역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방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 기도하러 가는 바울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 붙습니다.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이 여인을 고용을 해서 지금 이 여인을 말하자면은 써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데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맞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용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용한, 귀신 들린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번 돈 중에 일부를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계속해서, 거기 바울 일행에게 굳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붙습니까? 바울 일행에게 굳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여기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틀린 말이 없지만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느냐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바울의 기도와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을 했으나 그러나 이 무당이 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도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처음에 어떻게 이 선교지에 접근할 것인가, 가서 어떻게 준비 작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또 그 가운데에서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증오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라면 분명히 신변상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선교지라는 게 그런 어려움이 늘 있는 장소가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역에 방해가 되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역시 저 여인은, 저 무당은 용한 무당이야, 이런 자기 나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이 또 이야기하길래 그 여인에게,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존재도 버텨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앞에 어떤 영적인 존재도 감히 대항할 자가 없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고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선교지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선교지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빈번하게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이 지금 있는 빌립보도 선교지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되어 있어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사탄이든지 어떤 영적인 세력이든지 그 앞에서 감히 버틸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정상인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뒤를 봐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패거리를 모아가지고 와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관료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어떤 영적인 세력도 그 앞에서 굴복한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했는데,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가 진짜 참된 신이구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에 죄를 얹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올 줄 알았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돼요. 선교지는 항상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요. 옷을 다 벗기라고 한 다음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온몸이 멍들어가지고 쇠사슬로 다리에 착고가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 무당을 만났지. 기도하러 가다가 무당이 나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방해를 했고, 내 사역을 방해를 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자 하는 나의 이 신앙적인 열정을 방해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방해하려고 했던 그 귀신, 악한 영의 세력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물리쳤는데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내가 지금 두들겨 맞고 지금 온몸이 쑤셔가지고 막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옷이 다 찢어졌는데 아마 뭐 그 들어가는데 죄수복을 주었겠습니까? 그런 아주 처참한 몰골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매우 담백하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너무 담백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바울의 복잡한 심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라는 그 처참한 몰골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찬송함에 또는 찬양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구역별 찬양제 할 때 제가 잠깐 그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찬양은 찬송보다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상당히 큰 의미예요. 찬송은 뭐냐면 찬송가를 가지고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양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과 찬송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찬양이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포함해서 더 큰 의미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ACTS에서 Adoratio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찬양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만한, 하나님을 칭찬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기서 진짜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친절하실 때, 이렇게 친절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끌어안고 나의 이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너를 둘러싼 환경이 너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너 자신을 처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고, 그것도 나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막혀버리고 예기치 않았던 큰 일이 생겨버리고 너의 몸도 아프고 너의 모든 상황이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나약한 나 자신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지금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실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실패 가운데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고립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침뱉고 두들겨 때려도 내가 여기저기 멍이 들고 때로는 멍이 터져서 피가 나고, 그래서 이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어서 나의 자유를 빼앗겨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런 거예요. 찬양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변함없고 내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변함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두고 나를 잡아서 죽이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한 많고 이 힘들었던 인생 우리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누가 받아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 뒤에는 십자가의 아픔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죽창에 찔리고 총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